외부 문제가 해결되면 꼭 뭐가 오느냐? 내부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또 외부 문제를 해결하느라 미루어두었던 우리 내부의 문제가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 문제를 아주 잘 이겨놓고도, 잘 물리쳐놓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멸하는 그런 국가들, 공동체들, 조직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이 외부 문제를 잘 단합해서 지혜롭게 이겨놨다면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내부 문제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외부 문제를 잘 해결하면 내부 문제가 또 시작되는 시점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잘 맞는, 여기 있는 법칙 중에 잘 맞는 법칙이 두 가지를 찾아냈어요. 하나는 루이스 법칙과 하트만 법칙이에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집중하는 동안에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바로 루이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하트만의 법칙은 뭐냐 하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게 이 하트만의 법칙의 기본 가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외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또다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하트만의 법칙인 거죠. 그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또 문제가 찾아오면 거기서 당황하거나 거기서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그것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4장이 바로 외부 공격, 산발랏과 연합군의 문제잖아요. 4장. 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이 바로 내부 갈등. 6장에 또 외부 문제가 또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잘 대비해라.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상했어 라고 생각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왜 또 이 문제가 온 거야? 나 이거 간신히 풀어냈는데 왜 또 여기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야?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들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은 혼란이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외부 성벽이 재건되고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기들의 권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거예요. 지도자는요, 이 상황에서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 국민들의 외침을 잘 듣지 못하죠. 두려운 나머지 저 외침을 외면하거나 공권력을 행사해서 저들을 흩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적폐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패단 혹은 악습을 적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아주 오랫동안 쌓여있던 적폐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저당 잡혀서 거기서 고리에 이자를 매기고, 거기서 그 집을 빼앗아 가고, 딸들을 빼앗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동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랫동안 그 사회에 쌓여 있었던 적폐였는데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갔을까?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느냐? 분노하라. 거리를 나와 울부짖고 있는 그 여성들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정의의 분노고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그 분노의 소리에 이 느헤미야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대요. 감정대로 지금 휘둘리지 않고 지금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안이 급하면 급할수록, 감정으로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숙고해야 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방법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